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6장 7절부터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7절부터 함께 보았던 말씀들 중에 이제 9절, 10절에 해당하는 조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심어야 하냐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것을 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심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함께 나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였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6장에 들어와서 비유로 드는 것처럼 농사짓는 농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농부들은 굉장히 좀 정직한 거죠. 심은 것을 그대로 추수 때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다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 심고 거두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있지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는 항상 힘이 있고, 나는 항상 지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주저앉지 않고 매일매일 같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자꾸 지치고 또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때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가장 강조되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은 특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한 행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그 선한 행실을 행하는지를 비교할 때, 그것을 기준 삼을 때 바울은 도덕적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몇 가지가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반대와 거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열심히 우리는 행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또 이웃 나눔을 하고 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며 선한 일과 또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다가갈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를 비유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농부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수 때 많은 열매들과 또한 농사 지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물 한번 주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요. 또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를 치고 잎이 열리며 또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누가 뭐라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치지 말고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라는 것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을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건강을 해치거나 꼭 육체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상황도 있냐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부담하고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튼튼해서 젊어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가운데서 행함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젊고 나이 많고의 차이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사람에게 치중되어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수많은 것을 한꺼번에 감당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어떻습니까? 이젠 좀 쉬어야겠어, 이젠 좀 내려놓아야겠어, 그런 이야기들로 피해 가거나 혹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꼭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일 외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터나 아니면 학생의 신분이면 학교에서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닥쳐오는 육신의 연약함들 또한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쉼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쉼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은 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지치고 상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피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 세상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구하며 또한 믿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하가 걸리면 과부 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두 가지 정도는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떠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도덕적인 선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을 나무라는 것인데 그것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본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의 신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청소나 식당 봉사 등등을 많이 하는 사람과 혹은 그러한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쉽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모습은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조금은 역설적인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모였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들은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인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선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선한 행실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그런 선한 행실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재산처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이들에게 나누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주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그저 너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해야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맞는 말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너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더 지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시간을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몇 시야 몇 시야 언제 무슨 때가 있었어 어떤 시간에 그러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때인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데 그 선한 행실은 어떤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우게 하고 나그네에게 손대접을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한 행실들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 선한 행실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그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그 기회에 그때의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지금, 그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하지, 내일 할 수 있지, 모레 시간 되니까 모레 하지,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선한 행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